자,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교사가 나오네요. 두 명의 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명의 참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말이 참 슬픈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꼭 하나님 말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히도벨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반면에 후세는 아히도벨과 비교하면 좀 모자라요. 좀 뭔가 빈틈이 좀 보여요. 좀 아히도벨의 계략만큼 꼼꼼하진 못해요. 아히도벨만큼 철저하지 못해요. 아히도벨만큼 훌륭하지 못해요. 뭔가 조금 어설퍼요. 조금 허술해요. 그런데 후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고, 후세는 뭔가 좀 부족한데 후세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명의 교사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압살롬에게 계략을 베푸는 겁니다. 이 압살롬에게 어떤 전략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딱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냐면,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두 가지가 보이세요? 하나, 숫자. 몇 명? 12,000명. 그 다음에 시간. 오늘 밤. 자, 먼저 숫자입니다. 12,000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몇 명일까요? 다윗은 지금 몇 명이 있을까요?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은 몇 명일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은 가드 사람, 블레스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다. 이런 숫자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외에 다윗의 신하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대략 2,000명 안짝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히도벨은 몇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요? 12,000명. 근데 다윗은 많아야 2,000명. 거의 6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그것도 언제 데리고 가겠다고요? 오늘 밤. 그날 낮에 예루살렘 들어왔잖아요. 그날 낮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지체할 필요 없이 오늘 저녁에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바로 다윗을 추적하겠다는 거죠. 속전속결. 오늘 바로 추적하겠다라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격을 할 건데 백성들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보겠다. 다윗 왕만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는 계략입니다. 자, 2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처음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도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반대자들을 찾아내고 색출해내고 숙청하고 막 손에 피를 붙이는,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남겨놓은 이 후궁들하고 동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과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완전히 갈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윗 편에 설 거냐 압살롬 편에 설 거냐 미적미적 거렸던 백성들도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다윗 왕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구나라고 파악하고 압살롬 당신의 편에 서게 될 거니까 후궁들하고 동침하라고, 이런 무서운 계략을 세운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 다윗 왕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 당신에게 고개 숙이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다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이 밤에, 오늘 밤에, 그리고 몇 명이요? 12,000명. 그리고 누구만? 다윗 왕만, 한 사람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그 부르의 명언 아세요? 나는 한 사람만 잡는다. 예,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만 잡으면 돼. 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은. 자, 그 얘기를 하니까 4절에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가 막히다고, 역시 아히도벨이라고, 어쩜 머리 쓰는 게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당장에 나가자고. 그래서 막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12,000명 뽑아야 되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잠깐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는 5절에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느닷없이 후세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세는 누구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거든요. 그런데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왜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냐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보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냥 아히도벨 얘기 듣고 그냥 저녁에 바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후세 얘기 들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요. 그리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베풀었는데, 전략을 짰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후세에게 한번 의견을 툭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지금 얼마든지 그날 저녁에 바로 12,000명을 뽑아서 출격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이 모사가 원래는 자기 편이었는데, 원래는 다윗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압살롬에게 가버렸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이 겁이 났어요. 인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 사람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로 머리를 짜고 전략을 짜면 나 빠져나갈 수가 없을 텐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더라. 이거 분명히 다윗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소식,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혹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여러분의 신별이 됐든 일신상에 뭐가 됐든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딱 들려왔을 때 다윗은 일종의 화살 기도로 하나님께 확 올립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더라.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아, 나 이제 망했구나. 이야, 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그냥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한숨을 짓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이 가버렸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순간 마음은 어려웠지만 동시에 한쪽에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 하나님을 어리석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제 남편이 순간 사고가 났대요. 저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남편 돌아올 수 있도록 의식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딱 들려왔지만 안 좋네. 팔자사라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순간 그걸 기도로 확 바꿔서 하나님! 하고 얼른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도로 확 바꾸는 그게 화살 기도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이 가버렸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실 수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아히도벨 똑똑한 거 알아요. 다윗도 같이 지내봤으니까, 같이 정사를 펼쳐봤으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라는 거 알죠. 엄청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쫄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니까 순간 겁이 나요. 그 정도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히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략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지혜가 인간적으로 탄성을 자아낼 만큼 뛰어난 지혜를 할지라도, 그가 제안해내는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나 그 어떤 제안서나 어떤 기획서나 그가 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무리 참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큼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거 어리석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를 안 돼요. 저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실 두려워요. 저는 아히도벨의 지혜가 사실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가버렸다더라.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이 돼버렸다더라. 여러분, 그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순간 우리를 좀 겁나게 하고 순간 우리를 좀 다운시키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 제 아무리 뛰어난 모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죠. 누가복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죠?
내 몸은 죽일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후에는 더는 못한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칼로 찔러서 죽이든지 아래 몽두기로 나를 두드러 패서 죽이든지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 몸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아주 다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만 죽일 뿐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진짜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이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몸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까지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이도벨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누가 어떻게 해버렸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더 경외해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경외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아이도벨도 두려워하지만 아이도벨을 순간 두려워했다가 내가 아이도벨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요. 왜? 당신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이도벨이 진짜 좋은 계략을 베풀었어요. 오늘 밤 12,000명 다윗 왕만,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엄청난 계략을 베풀었는데 압살롬이 스탑. 후세의 얘기도 좀 들어볼래. 갑자기 후세가 왜 튀어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압살롬은 나 후세 얘기도 들어볼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자 결정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세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으니까 후세가 얘기해야죠. 후세를 애써 태연한 척 하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후세의 임무니까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는 것이 후세의 임무니까요. 속으로는 엄청 놀랐겠죠. 안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그냥 그대로 그날 밤에 추진했으면 끝나는 건데, 압살롬이 뭔 생각인지 갑자기 그냥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으니 이 후세는 얼마나 놀래고 소름이 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써 태연한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후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별로네요, 별로. 싹 좋은 새가 아니네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그게 첫 마디였어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별로 좋은 새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엄청 놀랐으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추종자들도 다 용사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후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앞에서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래.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래요.
압살롬이 어떻게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확 그냥 어디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후세는 다윗을 막 높입니다. 다윗 용사잖아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허술하겠냐고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전략은 무위로 돌아갈 거다. 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을 거다. 절대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을 거고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어느 굴이든지 어딘가에 짱 박혀서 있었거든.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아마 있을 싸움에 능한 사람 아니냐.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냐. 당신 아버지 당신 잘 알지 않냐. 그렇게 허술하게 있을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을 찾다가 못 찾으면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용사들이 당신의 그 아히도벨이 데려간 12,000명과 싸워서 패하기라도 패하면 그 용사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12,000명과 싸워서 패하기라도 패하면 그 소문이 쫙 날 텐데 그러면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 아무리 사자의 심장을 가진 압살롬의 군사라 할지라도 다시 또 다윗의 군사들과 싸우겠냐고. 아마 이번에 패하면 다시는 이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과 싸울 생각 아마 안 할걸요. 무서워서 힘들걸요. 한 번 싸울 때 제대로 싸워야지. 섣불리 싸웠다가 패해가지고 다시 또 싸우자 그러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할걸요. 압살롬이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후세가 이제 계략을 베풉니다. 첫째, 군사를 더 모으십시오. 12,00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모으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뭐죠? 온 이스라엘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지경을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사 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군사를 다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 아시겠죠? 누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에요? 다윗에게 시간 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를 엄청 모으십시오. 모래처럼 그냥 해변의 모래처럼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가십시오. 당신이 전장에 나가십시오. 아히도벨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압살롬 나갈 필요 없다고. 자기가 12,000명 택해서 나가겠다 그랬는데 후세는 전략을 바꿔서요. 당신이 나가십시오.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답게 당신이 탁 나가십시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뭔 걱정이십니까? 만일에 다윗이 어느 마을에 숨어 들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석을 갖다가 이렇게 줄로 똑똑똑 묶어가지고 그냥 끌어가지고 강가에 푹 빠져버리면 되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하고 후세의 계략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구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만. 근데 후세의 계략은요. 다. 압살롬이 이게 완전히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압살롬이 이거 마음에 들어. 왜? 압살롬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를 따라간 신하들, 아버지를 따라간 백성들, 아버지 편을 든 군사들 개인적으로 싫어요. 꼴배기 싫어요. 나는 이들을 내 부하로, 내 백성으로, 내 신하로 받아주기 싫어요. 섭섭해요. 미워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고 이들을 받아주자는 거였는데 후세는 뭐냐면 다 이번 기회에 그냥 확 다 그냥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칼로 죽여버릴 사람입니다. 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가 그걸 건드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세요 이번 기회에. 확. 그러니까 후세가 나 그거 좋아해. 그래. 확
진짜 미웠는데 내가 그냥 이번께 그냥 확 그냥 다 정리해버리자 그냥. 좋아.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압살롬 망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뛰어난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제안입니다.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정말 어느 책략가가 봐도 아히도벨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생각입니다. 효과적이고 별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힘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너무나 뛰어난 전략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볼 수 있는 너무나 뛰어난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밤 12,000명 그리고 다윗 왕만, 그러면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압살롬의 시대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략도 낮고 아이디어도 낮고 실력도 낮고 여러 가지로 낮고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이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데 안 돼! 안 받아들여져. 그가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절당해. 자꾸 빠꾸당해요. 자꾸 위에서 잘려.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했는데 자꾸 거절당해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후세 엉성해요. 후세의 전략을 들였다 보니까 달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사람이 번거로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서금을 다 둘러싸서 이 말이 좋지 그거 어떻게 다 해요. 뭐 여러 가지로 따지고 볼 때 분명히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허술하게 그지없는데 그가 제안을 딱 냈는데 돼요. 그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람들이 좋네 막 이래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그거 좋다 그래요.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모자란데 분명히 뭔가 빈틈이 있는데 왜 되냐는 거죠. 아히도벨과 후세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출신 학교를 따지거나 그가 쓴 논문을 뒤지거나 그의 집안 배경을 따지거나 막 이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밀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분명히 다 좋아요. 자리도 좋고 뭐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아히도벨. 누가 거기서 흠을 잡겠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자꾸 막혀. 뭐가 자꾸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안 되게 해라. 안 되게 해. 막아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되게.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안 되게 해라고 막아버리셨어요. 후세는 분명히 엉성해요. 딱 봐도 뭐가 좀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좋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추진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뭔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할 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막 그래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막 좋았다가 사람이 누구 떠났다 그러면 막 좌절했다가 막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있다가도 떠날 수 있다.
사람은 어제는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압살롬 편일 수 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나를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이가봇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그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아이도벨이 아쉬워요. 아이도벨이 생각나요. 아이도벨이 있었으면 그의 머리, 비상했던 머리, 아이도벨이 있었으면 이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았을 텐데, 아이도벨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채워줬을 텐데, 아이도벨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 문제를 이 기술로 다 채워버렸을 텐데, 그래서 막 아이도벨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어디로 가버렸다더라, 누구에게 뭐 했다더라, 그러면 막 걱정을 해요. 살아가시는 여러분, 아이도벨이 어디로 갔다, 아이도벨이 어떻게 돼버렸다, 이것보다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이번 한 주에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좀 있다가 없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이도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이도벨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아이도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대요. 학문 없는 범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잖아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시내를 다 뒤집어 버리는, 예루살렘 시내를 소동케 하는, 예루살렘 시내를 요란하게 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1세기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나중에는 로마를 바꿔버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학문 없는 범인인데 베드로와 요한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무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드와이트 무디. 이분은 보스턴 시내의 구두가게 점원이셨어요. 이분의 직업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분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세요. 그냥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거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이분은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워낙에 무디가 유명하니까 설교를 할 때 무디 목사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근데 사실 무디는 평신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동네로 나갔는데 전도하고 싶으니까 애기들 데리고 전도한 거예요. 야, 예수님 너 사랑해? 그리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복을 받아들였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9명이 받아들였어요. 하고 19명이 모아져서 제일 첫 번째. 하고 1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가. 나중에 이 주일학교가 몇 명이 됐냐? 1000명이 넘었어요. 무디 한 사람에게 1,000명의 아이들이 몰려든 거예요. 나중에 술집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교회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평신도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00명이 모여요? 아니요. 7000명이 모이고 그곳에 10,000명이 모이고 그래서 유명한 부흥 평신도 설교자가 됐어요. 나중에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7000명이 회심을 하고 10,000명이 회심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과 당대의 19세기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평신도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을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에 얼마나 맹점이 많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00년경에 망했습니다. 아니요. 700년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정확하게 그 연도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그게 불편해요. 저때 망한 게 아닌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 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말 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한 게 아니죠. 뭔가 무디 설교를 하는데 뭔가 그 설교의 내용이 꼼꼼하지 못해요. 디테일이 있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분의 문법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디 설교를 듣고 문법 체크만 다 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고 과거용으로 해야 되는데 완료용으로 하고 막 이런 거 체크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의 설교가 맹점이 많은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가슴에 불이 막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삶이 회심을 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아니 그렇게 문법도 어수라고 지식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뒤에서 하나님이 후세를, 베드로와 요한을, 무디를,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이도벨처럼 언제 다 공부하냐? 아, 나는 아이도벨처럼 어떻게 스피치하냐? 나는 아이도벨처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꼼꼼한 제안서를 올리냐? 물론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내 개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 줄 아는 영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는 누굴까? 성경 지식도 많고 막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뭐 누가 그 선생님을 흠잡겠습니까마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 중에 교사는 누구인가? 후세와 같은 교사. 저 선생님은 뭔가 좀 어눌해. 나이도 많고 가르치는 것도 영 어설프고, 그런데 나는 그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때 내가 회심했어. 후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 많이 모자라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분명히 뭔가 많이 지적을 하려 치면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가정 어떻게 되지? 아, 저분 어떻게 저렇게 되지? 자녀들도 되고 남편도 되고 뭐지? 저 가족을 붙들고 있는 게 뭐지? 저 사업장을 붙들고 있는 게 뭐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붙들고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은혜의 바람, 이 긍휼의 바람, 이 헤세드의 바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담대함이고, 이것이 믿는 자가 저 세상 불신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며 능력이며 신령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